함께 가는 천국, 거룩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되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그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 애로의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이 초대는 인간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랑과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는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기만 하면 죄와 사망은 떠나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멀리 갔도다. 이렇게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반면에 이사야 6장 6절로 7절 부집게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죄하여졌고 네 죄가 사라졌느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찾아오게 되니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일꾼을 찾고 계실 때 거룩함을 입은 자만이 그 입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죄악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든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찾아왔을 때 성령을 체험했고 그들은 마치 불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것 같이 가는 곳마다 거룩하게 되는 불이 붙었습니다. 세상은 서로 미워하는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세상은 악으로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사랑을 갚고 있는 가운데서도 거룩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미워하는 자들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었고 모든 경우에 사랑으로 대하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악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격분하며 미워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눈에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세상을 뒤덮어 엎을 것만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북치고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단지 포도순처럼 뻗어갔고 생명의 누룩으로서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든 교회든 모임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의무와 형식으로 무겁게 모일 뿐 참으로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만나지는
영적 모임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여서 회의는 많이 하는데 마음이 상하고 서로 반목하고 싸움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곳에 무슨 거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젠 방법을 성경으로 돌아가 살아야만 합니다. 서로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이 가르쳐준 새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너도 살고 나도 살게 됩니다. 세계사를 보면 그리스도 사건이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 his story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역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와 AD로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우리 주님의 시대라고는 뜻으로 구분되어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생이 변하였습니다. 방황하던 인생이 생명의 길을 찾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국 역사는 그리스도 이전은 야만인 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후는 빛과 생명과 자유였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성경은 영국을 만든 책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빅토리 여왕은 그의 60년간의 탁월한 선정을 통하여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을 만큼 영광과 번영이 극에 달하게 한 비결을 성경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역사의 약 100여 년 전 패전 덴마크는 심각한 민족적 절정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니콜라이 구룬투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흙을 사랑하라 이와 같은 표어를 내걸고 기숙하는 국민 고등학교를 도처에 세워 오늘의 덴마크의 기틀을 닦았는데 그때 교가 가정의 60%가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독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사의 흐름은 그리스도의 유무에서 큰 차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일찍이 문호 게테는 독일의 위인들이 위대한 것은 모두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덕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번역 역시 청교도의 신앙,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청교도들은 미국의 신앙을 찾아갔다가 금까지 얻어 세계 최대 국가가 되었지만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금을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도 금도 상실해 가난이 대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개혁신앙을 전수받아 근대화와 민주주의, 경제발전 등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외면할 수도 아니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기독교 내의 작금의 형태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지만 중세 때를 보았듯이 거룩한 구루투기는 살아있어 복음으로 땅을 정복해 나왔던 것처럼 거룩한 역사는 물결을 이루어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뒤덮어낼 것입니다. 아직도 한국의 기독교는 인구 대비 선교사를 미국을 추격하는 많은
선교사 파송에 힘을 기울이며 세계사적 복음 전파의 마지막 촛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세계사의 답입니다. 거룩은 포도순의 뻗음처럼 누룩되어 나타납니다. 인류사의 답은 거룩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찾아오면 내게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생명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기하급수적으로 번영하는 복이 내 것이 됩니다. 거룩이 인생의 답입니다. 사랑은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은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한 자도 없습니다. 이젠 예수님의 새 생명이, 예수님의 새 계명이 삶이 되는 거룩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를 부흥되게 합시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